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세상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연약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소리 아파요 내 찬송 드리네 내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8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복된 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연약하여 매 순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더욱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저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더 크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 위에 함께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기를 힘쓰게 하시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폭우로 곳곳에 피해가 많고 집과 농작물이 침수되어 소중한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속히 회복되어 복구되어 안정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 위해 함께 하셔서 수고와 봉사를 기뻐 받으시며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국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피해 입으신 분들 없으시죠? 친지분들도 피해 입으신 분 없으시고 피해 없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내리소서. 내리어 주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을 열어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문회 시즌입니다. 새로 임명되는 장관 또 행정부의 중요한 직무를 맡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과거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중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청문회 소식을 듣는 우리 국민들은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직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의 말 못할 사정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러난 사건들,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근거가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자.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일인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기준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틀, 생각의 기준, 이것이 바로 가치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을 사용해서 세상의 일들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사건에 얽힌 여러 가지 배경들, 그 사람이 성장해온 배경, 시대적인 상황, 주변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단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그 사건 하나, 요거 하나만 딱 봅니다. 고려 시대의 문인 중에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문학가인데 그분이 쓴 동국 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그 단편집이 있는데, 그 단편집에 괴토실설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괴토실설, 이게 뭔 얘기인가?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에 한 사람이 외출을 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녀들이 마당에다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뭘 덮어요. 겉으로 보니까 꼭 무덤처럼 생겼어요. 보니까 움막을 짓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왜 마당에다가 무덤을 만드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움막을 짓고 있던 아들이 대답하기를, 땅을 파고 움막을 지으면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더울 때 땀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을 파고 움막을 지으면 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에 일하는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움막을 짓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름에는 더운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겨울에는 추운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여름에 덥지 않으려고 하고 겨울에 춥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호통을 치고는 당장 움막을 헐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움막을 헐어서 그 움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재료들을 가지고 땔감으로 자기 방을 뜨뜻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는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괴토실설이라는 이야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석을 보면, 교과서에 실리면 그 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를 답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을 보면, 자연을 거슬러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그런 내용, 선조들의 지혜를 담은 글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거기까지 듣고 보면 참 멋있는 우리 선조의 지혜가 담긴 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에 순응해서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요즘처럼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폭우도 오고 폭염도 오고 막 그러는데 자연 기현상이 일어나면서 자연과 순응해서 자연에 어울려서 살아야 된다. 참 멋있는 글이다. 지혜를 담은 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움막을 헐어버리게 하고는 그 움막을 헐어버린 제목을 가지고 땔감을 만들어서 자기가 머무는 방은 따뜻하게 만들면 왜 자기는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자기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추워도 되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거는 배가 아파서 안 되는데 내가 편해지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한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추위를 피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내가 머무는 방이 따뜻하게 되는 것은 평안하다고 한다면 아주 편협한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편협한 이기주의입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 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을 하는 것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판단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해석이 잘못되면, 그 판단이 잘못되면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석하고 판단한 거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인지 아닌지, 퇴원해서 정상적인 일반적인 생활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방에 한쪽에 싱크대가 있는데 싱크대에서 흘러나가는 관을 막아놓고, 배수관을 막아놓고 수돗물을 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돗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쳐요. 방 안에 물이 질퍽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방으로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정신병원이니까 정신병 환자겠죠.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걸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환자의 행동이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의사만 빤히 바라보고 있어요. 의사가 이걸 이렇게 해라, 걸레를 갖다가 닦아라, 뭘 어떻게 해라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이거 좀 어떻게 해라 그러면 걸레를 들고 와서 열심히 바닥을 닦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놨으니까 흘러내리는 물이 방바닥에 질퍽하니까 계속 방바닥만 열심히 닦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이 흘러넘치는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걸 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방을 휘 둘러본 다음에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고, 그 다음에 막혀있던 배수관을 열어서 물을 빼고, 그리고 나서 걸레로 바닥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 세 번째 행동을 한 사람, 수도꼭지를 먼저 잠근 사람은 더 이상 정신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 퇴원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어느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면서 판단하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만 보다가
그리고 자기가 보는 그것을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전체를 보면서 정신 차린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들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을 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사울은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처형했어요. 그 모든 사실을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를 시작하더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예수처럼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울은 그 제자라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었고 귀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겁니다. 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 반역하는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도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이 됐으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잡아들여서 처형해도 벌을 주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는 유대 지역은 아니지만 로마의 식민지니까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잡아들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러.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울이 나눈 대화 아주 짧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울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는 예수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울이 물어본 누구십니까?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 확실한 것인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맞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것만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씀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순식간에 변화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알고 있었고 다 알아요. 소문을 들어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많고 뭐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일할 만한 사람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이, 어느 쪽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혼란을 겪고 있다가 어느 한쪽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진짜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딱 드러나게 되면은요, 아, 이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냈구나. 한 가지라도 딱 드러나게 되면 아, 얘네들 한 거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한꺼번에 넘어가 버려요. 도매금으로 넘어가죠. 반대로 어느 한쪽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진짜라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을만해. 전부 다 믿어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던 말들이 다 진짜였구나. 그것이 진실이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옳은 말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것은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울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사울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그동안 감겨져 있었던 영의 눈을 뜨게 되었고,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게 된 사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다시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자랑거리들, 유익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나는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고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전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했는데,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무엇을 먼저 할까 이 순서를 정했던 것인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소중한 일이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고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병뚜껑을 납작하게 펴서, 병뚜껑, 사이다 뚜껑 이런 것들을 납작하게 펴서 가지고 놀았어요. 이 친구들과 병뚜껑을 가지고 병뚜껑 따먹기를 하다가 내 걸 많이 잃었거든요.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나를 속이고 속임수로 병뚜껑을 따갔어. 그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주먹 다짐도 불사하면서 살벌하게 싸웁니다. 자, 여러분, 병뚜껑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반드시 그것을 되찾아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병뚜껑 하나가? 어른들이 보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한심한 애들로밖에 안 보여요.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아이들의 생각에는 그 병뚜껑 하나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니까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일들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일만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을 뜨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개과천선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신 차린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정신 차리고 삽시다. 좀 머쓱하지요? 네? 머쓱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더 먼저, 더 우선해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다 어두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에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르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을 다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옵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열심히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많은 선물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가장 먼저 우선해서 그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읽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며 저들에게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 저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흘린 그 땀을 주님 기억하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되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과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받으시사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시며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